하나님 말씀 그 전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더 할까요? 제가 여기다가 제 설교 노트에다가 환영과 인사가 늘 있는데 오늘 인사 제목이 뭐냐면은 행복하시나요? 하고 지금 그래요. 자, 두 분이서 한번 해보세요. 행복하시나요? 그리고 지금 이게 중요해요. 어제까지는 우리가 얼마든 행복해도 그건 벌써 지나간 시간. 그럼 앞으로는 이제 기대만 하면 돼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행복하시나요? 지금. 네, 그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행복 그것이 오늘 가득 임할 줄 믿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를 통해서 나갈 때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심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복을 누리라. 그렇죠? 지난주 제목이 뭐였어요? 그건 안 잊어버렸겠죠? 네. 그것은 복이 있으라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 제목이 뭐가 될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설교 제목이 복이 있으라 이거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설교 제목이 그 복을 이제 있는 복을 누려라. 마음껏 누려라 이제 이겁니다. 그럼 다음 주쯤에는 뭐라고 설교 제목을 잡겠나 이게 제가 분명히 지난주 말씀을 드릴 때 첫째, 둘째, 셋째, 3주간에 걸쳐서 연관되어서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 제목을 제가 그 복을 누리는 복을 어떻게 해라? 전해라. 복을 전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쨌든 거기까지는 안 가도 괜찮아요. 그 이제 다음 주 할 것이고 오늘 이번 주 우리가 이번 주 중에 정말 복을 누리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구역 예배 드리면서 아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느 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멘 뭐냐? 그 말이 확실히 믿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함축해서 아멘이라는 말로 우리가 사용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이야기가 뭔가 그럴듯하게 들리고 동의가 되거들랑 개의치 마시고 아멘 하시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 힘을 얻게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할렐루야가 무슨 말인가? 할렐루야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 찬양합니다. 야 그러면 하나님 그 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에서 이름을 좀 정해달라고 저한테 좀 부탁이 드려서 도저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구닥다리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께 정하라고 그랬더니 전사님 아직 소식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하다가 번뜩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팀. 근데 할렐루야는 너무 또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향한 찬양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PPT에 그냥 제가 무조건 그냥 이름 올렸는데 허락이 되시거나 쓰시고 허락이 안 되시거나 전사님께 다시 부탁을 하세요. 주향한 찬양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 오늘 우리가 복을 누리는데 어떻게 복을 누려야 될까? 자, 그럼 가지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확인이 돼야 그걸 누리죠. 여러분 어디 식사하러 갈 때에 분명히 확인하는 거 여러분 분명히 있죠. 누가 약속 와서 식사 시간 딱 잡혔어요. 어느 식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뭔가 분명하게 여러분 확인할 겁니다. 뭐 확인 안 하시는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히 확인해요. 뒤로 한번 탁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지갑이 만져져야 돼요. 그리고 그 지갑이 만져지면서 순간에 그 안에 카드나 현찰이 있는가? 뭐 대개 현찰은 우리가 쓸 수 없죠. 네, 카드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있는가? 그리고 이제 자신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뒤로 탁 두드렸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 갑자기 이제 심각해지죠. 옷을 다 뒤지고 난리 납니다. 어디 있는가? 집에 내놓고 왔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값어치를 내가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복을 누리라 그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이 분명하게 확인이 돼야 그 복을 쓰든지 말아먹든지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입이 거칠어서. 여러분 국수 좋아하시죠? 저는 국수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지난주 우리 부영님에게 국수를 끓여주신데 얼마나 맛있겠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수록 그것을 사용할 수, 그것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아까 우리 유리자매가 제목을 참 잘 잡아주셨어요. 팔복. 팔복. 그렇죠? 복이 있으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청리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것이다. 복이 있으라 애통하는 자여 슬픈 자여 너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복이 있어라 온유한 자여 너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이 있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복이 있어라 평안을 위해서 일하는 자야 화평케 하는 자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복이 있으라 핍박받는 자여 너가 하늘의 상급이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핍박받는 너에게 있을 것이다. 복이 있으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너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8가지 복이 그냥 줄줄이 그 복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사람들을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가까이 온지라 비록 사는 모습은 별변치 않았지만 그러나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 나오는 그 애통하는 마음 그 깨끗한 마음 그 순결한 마음 그걸 주님께서 아시고 복이 있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너희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늘의 상급이 다 너의 것이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면 누가 제자겠어요? 저는 장담합니다. 누가 제자겠습니까? 하나님의 날 주일을 거룩하게 여겨서 우리 일주일 동안 산다 합시다. 일주일 동안 사는 날 하루하루가 거룩하지 않는 날이 있어요? 다 거룩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하루를 생명같이 지켜서 손해보면도 불구하고 나가서 일하면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 듣는 그것이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제자들에게 지난주 예수께서는 복이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온 땅이 나의 기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급으로 쌓여지는 복된 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누려야 된다는 말이죠. 누려야 된다. 팔복밖에 없습니까? 창세기에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땅을 정복하거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라. 원초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복 중의 복.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법.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끌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딸이라 어떻게 칭함을 받습니까? 내 공은 아니죠. 갚을 길 없는 그러한 빚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왜 은혜입니까?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은혜. 값으로 매길 수가 없으니까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가 일해서 삽니까? 물론 일해야 살죠. 열심히 일해야죠. 근본적으로 따져보십시오. 은혜가 아니면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침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일하면 합니까? 우리 가장들이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자매님도 일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흘려버리지 않고 가슴에 담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릇도 제대로 된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담아주시죠. 그릇도 기왕이면 좀 크게 그릇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큰 일도 하고 넉넉하게 다른 사람 위해서 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리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조폭들도 의리 때문에 죽고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 앞에 죽고 사는 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의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이 복의 그릇인 것이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정말 누구에게 복을 쏟아 부어줄까? 정말 목말라 하면서 찾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정말 누리면서 풍성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한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그런 복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5장을 쭉 사실 저는 다 이렇게 읽고 싶었는데 도저히 이 주보에 실을 수 있는 난이 그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이제 잘라서 이제 한 거죠. 제가 25절부터 34절까지니까요. 34절까지인데 여기에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여러분 혈루병이 혹시 무슨 병인지 혹시 아세요? 그렇죠. 예. 이 피가 안 멎어요. 뭔가 좀 상처만 나도 피가 계속 줄줄 흘러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피가 안 멎으니까 모든 것이 다 생활에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가 안 멎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 가면은 알게 모르게 피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사람 옆에 갔는데 향긋한 향기가 나도 시원찮을 판에 그 뭔가 비릿한 피 비린내가 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그 옆에 가서 누가 옆에 앉아 있겠나? 나름대로 소외를 경험하는 그런 여인. 근데 이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처음에 1절에서 뭐가 나오면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린 한 청년을 회복시키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렸던지 나중에 귀신이 나가는 걸 보니까 돼지에 그 귀신이 옮겨져서 가는데 돼지가 한 2,000마리 이상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온갖 잡지는 다 가지고 끌어안고, 그러니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동네 방네 다니면서 감을 질렀다가 벗었다가 입었다가 하다못해 그냥 어디 무덤가 있으면 무덤가에서 그냥 지내고 자고, 예, 그렇게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7절에 보면, 마가복음 7절, 5장 7절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그 거라사니 방에 딱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먼저 그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쫙쫙 달려왔어요. 달려와가지고, 하늘의 아들이신 예수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도대체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좀 떠나보내주세요. 나를 나하고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누가 먼저 알았다고요? 귀신이 먼저 알아요. 먼저. 귀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귀신은 정말 그 제갈길로 그렇게 멸망하고 말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하죠? 뭡니까?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알게 나가 지식죠. 그러나 귀신이 예수 믿는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가장을 하고 광명한 천사처럼 벨수작을 다 하지만 결국은 그 심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기는 알지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는 거죠. 그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마디 분명히 드려야 되겠어요. 예수를 아는가 하고 예수를 믿는가 하고 여러분 잘 고백하셔서 우리 모르면 제대로 믿지도 못하겠죠? 많이 아세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셔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정말 깊이 신학도 기회가 있으면 하고 하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게 무슨 고백입니까? 믿음의 고백이지.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 결국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숨을 돌리는데 어떤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바로 누구냐면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야이로는 그 당시 회당장, 그 유대 지방에 가면 우리로 말하면 마을 회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네마다 있는 마을 회관. 그 회당에 있는 장. 근데 그 사람이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이 공교롭게도 12살 먹었어요.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몇 년 동안 앓았다고요? 12년 동안. 12년. 숫자 같은 것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아무래도 주목할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적당히 보지 마시고 한번 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 참 유익해요. 물론 사람마다 그것을 해석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너는 맞네 틀리네 뭐 그 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끔 이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노래를 해보면 참 의미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3 그러면 무슨 숫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숫자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3위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하늘의 숫자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통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라 그러면 무슨 숫자입니까? 죽을사? 아니 죽을사가 아니고 4라 그러면 동서남북. 그래서 이 땅의 숫자가 4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숫자 3하고 땅의 숫자 4가 딱 만나가지고 플러스가 됐다. 그럼 뭐가 됩니까? 7이죠. 7이 되면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면 행복한데 세상 사람도 그래서 7을 넣기 7. 참 알기도 잘 알아. 근데 우리도 모르면 안 되죠. 우리도 그렇게 그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 12가 어떻게 나왔어요? 3하고 4가 뭐가 됐습니까?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곱해져. 3, 4, 10.
하늘과 땅이 완전히 융합이 되었어요. 이걸 소위 교회에서는 완전수다. 우리는 10을 완전수라고 이야기하고 아라비아 그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10진법을 쓰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12진법, 12가 완전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파별로 12 곱하기 14, 14만 4천 키로대본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것도 숫자적으로 이렇게 등장이 됩니다. 뭐 그건 그 이야기고 오늘 하여튼 이 10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완전한 숫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지파 수가 몇 지파예요? 12지파. 예수님의 제자들도 몇 명이에요? 12명. 가룟 유다 빼면 11명이죠. 11명인데 우리 그 초대 교회 제자 사도들이 이 숫자의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시작하지 않고 마띠아를 뽑아요. 가룟 유다 대신에 12명을 채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제자를 채워놓고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숫자 우리가 많이 배웠죠? 배웠으면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묵상을 하시고 그러면 더 기가 막힌 숫자의 어떤 비밀들이 참 기가 막히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같이 우리 간증으로 서로 겸손해서 나면 참 좋겠어요. 어쨌든 여기 12달 그러면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우리가 그렇게 아까 지금 제가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이 여인의 병은 말하자면 무슨 병이에요? 완벽한 병이에요. 자, 완벽한 병이면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말하면 치료할 길이 없다는 병이에요. 병 모양은 혈루병으로 나타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제가 이제 숫자적으로도 이렇게 또 적용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저한테 이제 시비를 걸 수도 있어요. 뭐 그걸 그렇게. 근데 저는 그렇게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완벽한 이 병인데 치료할 길이 없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기억나세요? 너무너무 리얼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2절입니다.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여기 의사 선생님 계세요? 예, 앞으로 의사 선생님 되실 분이 계시겠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죠. 오늘 우리 이야기죠. 그리고 그 뒤가 더 중요해요. 뭐예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우리 이웃에 사는 분들 가끔 보면 그렇잖아요.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해서 의사한테 한번 찾아가는데 의사는 의사대로 그냥 가할 수는 없고 그런데 양심 있는 분들은 그냥 뭐 밥 잘 먹으면 낫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지만 뭐 괜히 그냥 사람은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작은 의사도 한두 의사도 아니고 많은 의사에게 뭘 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죠? 돈만 다 낭비하였고 그 뒤에 나오잖아요. 의사한테 갈 때 그냥 합니다. 돈 싸질머지고 가면 그거 어떻게 해요? 낭비잖아요. 치료받으면 낭비가 아닌데 치료받지 못할 그런 병 그리고 그 치료하지 못할 의사에게 돈 싸질고 가서 그건 뭡니까? 낭비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그게 어떤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정말 지푸라기 하나 짚는 마음으로 간 거죠. 누가 영화나 하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가서 왜? 나야 되니까. 그래도 이 여인은 돈은 그래도 있었던가 봐요. 몰라 옆집에 또 빚은 안 졌는지 내 걱정이 좀 돼요. 어떻게 융자나 제대로 받았는지. 하여튼 어쨌든 가지고 있는 집이 있어서 한 채 팔았던가 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효험이 없고 갈수록 더 심하야 되는 그 차에 이 여인이 복음을 들었어요. 뭘 들었습니까? 어떤 소원을 들었다.
소문. 그 소문은 바로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병을 고치더라. 이제 이거였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듣는 순간 뜰떡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제 이게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주저앉으면 그거는 아무 들었으면 아까 귀신이 알긴 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 소문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면 알았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어. 내가 지금 의사들도 다 보여도 지금 이게 백방에 지금 안 되는데 뭐 너무 예수 나 이제 더 이상 안 속아.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듣는 순간 무슨 마음이 딱 들었나 하면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서 그 몸에 손을 대어도 그 옷자락에 손 한번 대면 내 병은 나을 거야.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 이 여인이 똑똑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이 뭐가 보여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믿음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을 잘 보세요. 마음에 그냥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어떻게 났어요? 요거를 딱 잡는 거예요. 요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다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뭐가 있다. 앞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뭔가 마음에 그러면 될 거야 라는 게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하면 될 거야. 아니면 내가 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거를 바로 쓰면 될 거야. 뭐 하면 뭐 그런 게 개인적으로 있을 거예요. 자,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이 여인이 바로 그걸 잡았어요. 자, 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실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자동으로 실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갔다 싶은데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건 그거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필연적으로 동시에 뭐가 딱 주어지는가 하면 행동이, 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동적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정적이 아니에요. 동적.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성경을 좀 보고 며칠 좀 기도 좀 했더니만 내가 정말 한번 뭐가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러고 있으면 그게 믿음입니까? No. 그건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러면서 어느 한 사람이 생각나고 어느 한 사람이 불쌍해지고 어느 한 사람을 찾아가서 같이 기도해 주겠다 하고 발걸음을 옮길 때 그 생각은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옮길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파워, 믿음의 능력, 그런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 나의 신념이고 무엇이 나의 하나님의 믿음인가 분별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그걸 실천하고 있네? 믿음인 거예요. 신념, 작심삼일이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야망하고 비전은 다른 겁니다. 야망으로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뭔가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 거예요. 야망은 뭡니까? 내가 만들어낸 소원이에요. 다른 겁니다. 야망 가지고 버티려면 사람은 그렇게 끝까지 버티긴 버티더라고요. 그러나 그거는 의미 없는 버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내게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노래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그렇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오늘도 제출하시고. 자, 복을 누린다.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실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진짜 복. 이 여인은 그래서 달려나갔는데 보니까 길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꽉 모여. 보니까 이 예수님이 그 회당장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이 회당장이 와가지고 내 딸이 지금 죽게 됐으니까 당신 오면 좀 고칠 수 있습니다 하고 집으로 이제 모시고 가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구경 났다 싶어서 옆에서 막 이제 쫓아가고 막 난리를 치고 예수님을 어디 가다 밀치고 뭐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타치를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 좁은 길들을 옛날에 뭐 데려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틈새를 뒤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든 믿음대로 뭘 한다? 실천, 행동.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타치를 하고. 그런데 그 순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이 12년 동안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의 병이 그동안 피가 딱 멈춰지고 그동안에도 어떻게 뭐가 잘못되면 피가 흐르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피가 딱 멈춰지고 이 여인이 자기가 병이 나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치고 땡기고 난리를 치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뭔가 살짝 와가지고 그냥 타치만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뭔가가 능력이 나는 줄 아시고 스탑 딱 섰어. 둘러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다. 지금 누가 나를 만졌다. 그러니까 그 옆에 제자가 있다가 아이고 예수님 지금 여러 사람들 지금 밀치고 땡기고 하는 거 지금 모릅니까? 지금 정신없어. 빨리 해당장 집으로 빨리 갑시다. 지금 아니다. 지금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 예수님 하셨어요. 그러면서 찾고 있는 그 예수님을 이 여인이 외면할 수 없었어.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 그 앞에 와서 담보를 합니다. 그 앞에 와서 이실직고를 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옷을 만졌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을 아세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으면서 비빌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고치려고 애써갖고 난리를 치고 했지만 세상에서 이것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들은 한 조각 소식이 예수님 당신이 고친다는 소리 듣고 나는 믿음이 생겨서 달려가서 내가 맞았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져보신 적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 염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슬픔 가운데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지. 그런 믿음 없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34절 예수께서 읽으시니 같이 시작. 아멘. 이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요한 3서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을 알면 같이 내가 범사에 잘 회복하거나 그런 말씀 외운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치료함을 받아 따라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평안히 가라. 그동안 얼마나 잠 못 이루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평안히 가라. 가서 이제 푹 자라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뭡니까? 건강하지. 이 여인에게 있어서 복음은 건강이었어. 이 12의 혈루병 앓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치료였었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치유해 주신 겁니다. 건강할지어다. 오늘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하나님의 본속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번 한 주간 아니 주님 앞에 서는 날 동안 이 땅에서 건강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주시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누리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하나의 대표적으로 오늘 이 혈두의 12년을 앓는 이 혈루병 여인의 어떤 그런 치료와 회복, 건강, 이것도 우리의 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 처해 있는 그 환경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여인처럼 주시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의 복을 누리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처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이 살아있는 믿음, 이것으로 오늘 하루, 아니 이번 한 주간, 아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 제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한 절 한마디 한마디 새겨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리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복, 믿음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된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인 것을 이 시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시는 이 믿음을 아버지 소멸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과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영광이 우리 생애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참으로 참 행복과 믿음이 가득한 이번 한 주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